여러분이나 매일을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 모든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 안에 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정체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더 친밀한 관계로 또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거나 그냥 우리가 둥그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계시죠. 또 우리가 믿는 분이신 하나님, 그 실존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또 영으로 행할 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어떠한 믿음이든 어떠한 신념이든 누구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어떠한 역사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도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도 사실 이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또 우리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정말로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쳐주는 가치가 있다면 믿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얼마나 잘 했나를 보시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했는가를 보시죠. 이제 그것이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높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의 가치에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해서 많은 재물과 또 어떠한 것들을 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거기에 가치를 온전히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도 그것을 달리 행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것이 신뢰의 가치고 또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매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해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남아 있죠. 남은 시간 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진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비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5절에 이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땅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아직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것은 에덴 안에서의 삶을 포함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땅과 피조 세계를 향한 것이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이제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땅을 섬길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 혼자서는 온 땅을 경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에게 그 돕는 배필을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이 경작되고 이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가운데 이 창조의 내력 또 역사나 계보가 쭉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땅을 경작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이제 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땅을 경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섬기도록 지음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땅을 섬기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으신 이유도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도록 가정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을 경작하는 목적과 또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행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케 되고 또 충만케 되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다스려지고 또 그 땅에 세워질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뜻 안으로 들어오도록 먼저 사람을 지으시죠.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에덴 동산 가운데로 이끌어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먼저 아담을 두시고 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 돕는 배필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또 그 하와를 아담 곁으로 이끌어다 두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담 가운데 아담이 다스려야 될 짐승들 또한 이끌어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세워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두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될 짐승들이죠. 또 이 땅에 생명 없는 영혼들이죠. 그러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또 그에게 맡겨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도록 그와 함께할 돕는 자를 또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있어야 될 땅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영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맡겨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여 서 있을 때 우리가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일도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또 필요한 일들, 또 필요한 것들과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가져다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5절부터 본다면 땅을 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들에 초목이 없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안개만이 이제 땅을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 사람을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람의 몸은 이제 땅에 속한 재료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기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원이고 재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아담이 그러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경작하고 또 다스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가운데 있는 그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한 동산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건데 그 에덴 안에 있는 한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그 에덴 안에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이제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가운데 이제 그와 또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에덴이 사실 이제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먼저는 동산을 적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주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강을 적시는 은혜가 이제 그 땅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을 둘렀다고 11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이제 둘째 강을 통해서 또 온 땅이 둘러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을 제외한 그 동산을 제외한 지역들은 아직 초목이 없고 황폐한 땅들인 것이죠. 그 땅 가운데 먼저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땅을 적시고 물의 공급이 그 땅들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으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이고 또 통로라는 사실을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아담이 해야 될 의무이고 또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말씀을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는 임의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먹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 안에서는 단 몇 구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사람이 단지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항상 좋았다,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 땅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 일이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이 혼자 있었다고 정말 외로웠을까, 심심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고 거기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고 그것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이고 온전하게 세워진 곳이 에덴 동산이라면 사실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가 혼자 행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또 그렇게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함께 할 자, 도울 자를 이 아담에게 이제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 이후에 19절에 보면 먼저 이제 각종 들짐승 또 새와 새를 지으시고 이제 그것을 아담에게 보내주시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보시는 것이고 이제 아담이 그것을 부르는 것이 그 짐승과 새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 피조세계에 창조된 다른 생명체들, 피조물들은 이제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 부른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명명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세워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아담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있는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피조물은 사실 아무런 가치나 실제 어떠한 이름도 얻지 못하는 존재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또 생명을 가진 자가 됐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이 증거되고 또 소망 없는 영역에 소망이 일으켜지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의 의미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부여하신 그대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가운데 이름을 주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때가 있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깊이 잠들게 하시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깊이 잠들게 하는 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또 언약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로 이제 그것을 채우시고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라는 이 존재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제 그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여인을 보고 이제 23절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뼈도 내 뼈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여인의 살도 내 살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이 23절 말대로 하면 고륙이죠. 고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족인 것이죠. 아담 안에서 나온 아담과 동일한 존재죠.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가 하와인 것이죠. 그래서 더 못하거나 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존재가 하와인 거죠. 그래서 하와는 정말로 아담의 가장 가까운 고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과 힘과 또 능력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나 아무런 티가 없게 하는 것이죠. 이제 토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생명과 그 본질 자체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 하와라는 여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세워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우리가 신약에도 잘 인용되는 복음서나 또 에베소서에 인용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것은 후대에 또 첨가된 말씀의 부분이죠. 이제 사실 아담에게는 이제 육신적인 부모가 없잖아요. 하와에게도 육신적인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부모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질서 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동일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할 때 정말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이 다 벌거벗고 있지만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디자인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담에 대한 디자인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계획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을 경작할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과 같이 아담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세우듯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통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21절 말씀 안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의 갈빗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요소도 전가되잖아요. 우리에게 태어난 자녀도 우리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 전달 능력이 사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전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동일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날 때 이제 분리되어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와 같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영적인 결혼을 한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가운데도 많은 영적인 부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고 또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좋은 분리,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양육을 받은 자라면 이제 양육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영적인 부모로 세워져서 또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연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할 많은 영혼들, 많은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낱낱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넣어두었던 그 진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에 순종하는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한 개인들 또 우리가 지역에 세워져 있는 또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몸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잖아요. 계속해서 넓혀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될 영혼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누어진 것들을 계속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또 계속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영적인 부모로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더 깊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같이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와야 될 영혼들 또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영적인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주 땅을 잘 경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로 서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